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 주간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유튜브 가족,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왕이면 많이 한 두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뭐 이왕 서비스 하는 거 뭐 여러 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복을 누가 주는가요? 내가 막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막 주고 있잖아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받아가지고요, 앞으로 안고, 또 뒤로 지고, 이쪽으로 끼고, 또 이쪽도 끼고, 또 그것도 시원찮아가지고 발로 차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복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다짐이 있는 그런 성도, 또 그런 백성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신데, 자, 그럼 오늘 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복은 누가 주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는 결국은 복이 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2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누가 복을 준다고요? 내가. 그래서 그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복을 생각을 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언어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았던 인물.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언지를 받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자신을 뭘로 생각했느냐? 복덩어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맨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고 네가 말하는 건 다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은 덩어리구나. 무슨 덩어리? 복덩어리구나. 복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오늘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신광두레교회도 좀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복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요. 여러분, 돌덩어리는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지만은 복덩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 덩어리, 그 복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얘기하지만 그 복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주시겠다고요? 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는 복. 자, 여러분,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땅으로 가라. 지금 살고 있는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주시겠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뭘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땅은 기업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크게 하시는 대기업은 하는 모든 사업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뭘 구입하려고 애를 씁니까? 땅을 구입해야 되거든. 땅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예요. 땅이 없으면 남의 땅에서 일하면은 세를 줘야 되고 또 계속해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업은 땅은 기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한 자만이 부유하고 또 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실력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것도 결국 그 근원을 따져보면 땅을 차지하는 전쟁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그런 전쟁이 바로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전쟁들입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는 땅을 빼앗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업이 되는 기업의 원천인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어디 나라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온 세계에 아무리 봐도 큰 나라가 아니에요. 조그만 땅들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장 작지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되었고 또 온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뭐라고요? 땅입니다. 땅. 우리 신광들의 교우들도 가능하면 땅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고 또 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을 가진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좀 땅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좀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뭔 복을 줬느냐? 후손을 창대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후손을 창대하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많이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한번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뭘 이룬다고요? 민족을 이룬다. 민족을 이룬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많으면 뭐 하냐고요? 땅을 다스릴 후손이 있어야지. 그래서 시편 127편 3절로 5절은 계속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핫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계속해서 보면 다 모두가 후손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자녀의 축복이었습니다.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이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아무리 기업을 해도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자녀의 축복, 후손을 물려받았는데 로마서 4장 16절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다?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구세주가 나온다. 이 후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후손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복은 바로 후손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후손 아름다운 자녀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름은 창대하게 주시는데 뭘 창대하게 주시냐?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는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두 번째는 후손을 주시는 축복이죠. 그 후손이 땅을 차지하고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데 이름이 안 나면 안 되네요. 그 다음 하나님은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얘기하시는데,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가운데서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 구세주를 통하여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근거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유명해지기를 포기한 바로 그날 아브라함을 장차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인류 문명이 시작되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초생딸 지역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우상장소를 하며 그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다른 곳으로 가면 내 이름을 더 크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포기한 그날부터 아브라함을 장차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저마다 모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책도 쓰고 또 방송에도 나가고 정치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게 보면 다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업하시거나 또 뭐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늘 사람들한테 조그만 네모난 쪽지를 하나씩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명함입니다. 그 명함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름입니다. 이름 없는 명함 봤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없는 명함은 명함이 아닙니다. 명함이라는 것은 이름을 알리는 쪽지입니다. 그 쪽지에 모든 것이 다 이름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안 알려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세계 만국에 다 알려지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어떤 분도, 누구도 그 악명 높은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빌라도, 가룟 유다 이런 이름같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또 이웃에 있는 자녀들 중에 히틀러라는 이름 짓는 거 봤어요? 무솔리니라는 이름 봤습니까 혹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룟 유다라는 이름, 자녀 이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지요, 여러분. 예, 누구도 그런 이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빌라도 이름 쓴 거 봤어요? 안 씁니다, 그런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명성을 높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의 뒤를 이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무명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알려지게 했는지 우리 한번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기 이전에 누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우리 교우들의 이름이 좀 알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누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저절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 주실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름을, 명성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내 이름 제발 좀 안 알려지기를 바라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땅을 주시겠다. 그 땅, 기업의 원천인 땅을 주시겠다. 그 땅을 이끌어갈 후손들을 복으로 주시겠다. 땅도 주시고 후손도 주시는데 이름이 안 알려져서 힘들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이름도 알려지고 창대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네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복을 가지고 계시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네 번째는 보호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복덩어리인 아브라함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복 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한다. 그러니 그 모든 걸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도 주고 복도 주고 일으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 모든 걸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보장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우리의 삶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로 한번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콜레라나 또는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죽지는 않을까? 또 길을 잃어서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오만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또 변종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벌써 2년째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넓은 공간에서도 마음껏 예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한된 공간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합니다마는 이런 공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우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들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무슨 복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28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은혜의 말씀이요 복입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잠시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신명기 6장 말씀을 한번, 3장 3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하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해코지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코지를 막는, 이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새벽에 잠시 꿈을 꿨는데, 물론 제가 아무리 봐도 개꿈은 개꿈인 같은데 하필이면 무슨 꿈이냐, 내가 막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를 막 해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막 따라다니면서 도망다니다가
꿈을 깼어요. 이 목회자가 얼마나 시원찮으면 이렇게 도망다니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한마디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떠올라. 너를 진정으로 돕는 이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는데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없다, 이게 무조건입니다. 없을 무자거든요. 조건이 없는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뭘 내가 너 축복하니까 뭘 바쳐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조건을 달질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무엇을 달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그 모든 걸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헌금인 것입니다. 아까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얼마든지 드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조건 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중에 첫 번째가 조건 없는 축복입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중에 맺은 언약은 잠시 1년, 10년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보신 분 알지만은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한번 계약하면 50년, 100년이에요. 50년, 100년을 1불 그렇게 계약을 해요. 1불에 근데 그 100년, 50년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은 그것도 금방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조건 없는 약속, 그 다음에 영원한 약속, 세 번째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받은 약속은 은혜롭고 견고한 약속입니다. 금방 준다고 그랬다 안 주고, 안 준다고 그랬다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덕이 심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약속이시고,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약속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해답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약속을 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예스, 노가 아니고 예스, 노가 아니고 예스, 아멘.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땅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그 복은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 모든 분들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드리려고 그래요. 유통업자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유통업자들입니다. 뭘 유통하느냐? 복을 유통해야 됩니다. 예, 다 우리 유통 같은 업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업자인데 우리는 뭘 업자로 하느냐? 복을. 유통업자는 자기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게 유통입니다. 여러분, 유통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복의 통로, 그게 유통이에요. 통로로 나누어 주고 전달해 주고, 자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복의 유통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받은 복을 개인이 이기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누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나누는 삶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잠언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1장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뭐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나누어 주는 자가 부자가 되는 거지,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광들에게는 나누어 주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 더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우리 모두를 뭐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자, 이제 우리 4가지 축복을 살폈는데, 제가 이 마지막도 적용이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서 참 은혜를 받은 것이,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고요? 땅을 주셨습니다. 땅. 우리 교회가 받은 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건물이 있는 땅이 4,000평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뒤쪽에 있는 산이 몇 평요? 6,000평입니다. 합치면 10,000평. 4,000평, 6,000평 하면 몇 평요? 10,000평. 10,000평 적은 땅입니까? 큰 땅입니까? 적은 땅입니까? 큰 땅입니까? 일반 상가교회 건물, 교회 몇 평 얻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0평, 200평, 300평, 많아봐야 막 500평 이상은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땅을 10,000평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복 받았습니까? 복 안 받았어요. 받은 거죠, 여러분요. 땅 우리 막 지금 3번 총 맞아가지고 여 땅 저 땅 이 땅 저 땅 받았는데, 이 땅 뭐 할 거예요? 나누어 줘야죠. 땅을 나누어 줘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땅을 나누어 주면 안 되겠지, 여러분. 이 땅에 건물을 세우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간 활용, 또 공간을 나누어 주고, 이게 나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땅을 주셨는데, 자, 여러분, 땅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만 있나요? 저 수도원에 있는 땅은 우리 땅 아닌가요? 다 같이 합했으면 우리 땅이잖아요. 김준홍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고 전체를 또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함께 같이 해나간다면 목사님이 해놓은 모든 것도 우리 땅 아닙니까, 여러분? 뉴욕의 사슴농장, LA의 베이커스필드, 연해주의 130만 평, 이거 다 우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땅 다 우리 땅. 이 땅에 이런저런 것들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땅 주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두 번째, 뭘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후손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자, 우리도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손이 어디 있나 봤더니 유치부부터 따져봤더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 지금 교육이 잘 돼가고 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자녀들만 좋은 게 아니라 따라온 부모들도 놀라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후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모든 후손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위대한 사람, 우리 나라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후손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태어났을 때 누가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갔을 때에 그 이름이 워낙 유명해져서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미국 대통령 이름이 무슨 링컨입니까?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누가 그 이름을 그렇게 알려지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광두레교회 이름 누가 알려지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광두레교회가 예전에 이렇게 많이 알려졌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신광두레교회 이름이 다 알려졌어요.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미국 LA에 계신 분들, 콜로라도에 계신 분들, 테네시에 계신 분들, 일본에 계신 분들 아마 이 방송을 그대로 보고 계실 거예요. 예, 미국 테네시에 있는 손혜자 장로님, 또 콜로라도의 김영희 집사님, 일본의 수빈 자매님부터 시작해서 다 문자로 오늘 말씀 들은 거 다 얘기해요. 아마 제가 얘기한 거 또 얘기할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김진홍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 신광두레교회 이름이 얼마나 알려졌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소중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통일한국을 준비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 더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름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1년 반 전에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붙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그때보다도 더 건전하게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또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후손을 창대케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저는 경북 상주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온 세계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제 이름을 기억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절대로 제 이름이 나갈 수가 없는 이름이고, 유튜브, 네이버 다음에 옛날에 제가 이름 치면 제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 이름 치면 제 이름이 쫙 나와요. 한번 쳐보세요. 나와. 우리 동네에서 제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출세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통일한국을 이루는 데 주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받은 복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